잔잔한 종소리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서 한 걸음 멈추어 묻고자 합니다. 고구려에서 태어나 낯선 땅 중국에서 불교의 중심을 밝힌 한 스님, 승랑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한 줄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되묻는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맹목적인 따름이 아닌 스스로 깨닫고자 했던 마음, 주어진 답을 반복하기보다 끝내 이해하고자 했던 지혜, 그 길 위에서 불교는 멈추지 않고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숨결을 따라 묻고 생각하고 스스로 밝히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하지만 깊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산사의 저녁, 해가 기와 끝에 걸린 채 붉은 빛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법당 앞 마루에는 승랑 스님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승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을 울리고 그 소리가 마치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승랑 스님은 미소도 꾸짖음도 없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배가 고플 때 남이 밥이 있다고 말하면 배가 부르던가? 수행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먹어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처의 말씀도 그러하다. 듣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수행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해도 괜찮습니까? 그 순간 스님의 눈빛이 깊은 연못처럼 빛났습니다. 의심하라. 그러나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알기 위해서 의심하라. 그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깨달음도 함께 깊어질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수행승은 더 이상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사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 속에는 누군가의 질문과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스님의 숨결이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안개가 산을 감싸 안던 고구려의 새벽, 한 젊은 수행자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승랑. 그는 이미 많은 경전을 배웠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하나의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공은 비어 있다고만 말하는가? 그 비어 있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 물음은 작은 불씨 같았지만 그를 고구려의 산중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길을 나섭니다. 말도 낯설고 사람도 낯선 땅 중국으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이름도 자부심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까지도.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남경의 깊은 숲속 사찰, 서하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르치기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묻고 답하기보다 먼저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의 침묵 속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한마디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자주 질문하십니까? 승랑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누군가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만 살아난다. 그 말은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서하사는 점점 가르침을 듣는 곳이 아니라 깨달음을 찾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고구려에서 온 스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중심 사찰의 주지 자리에 그를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위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이방인이 진리로 중심이 되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처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묻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의 위대함은 많이 안 돼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물음은 중국을 거쳐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조용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들은 만큼이 아니라 깨달은 만큼 살아난다. 비어있음은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리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질문 또한 깊어져야 한다. 남의 깨달음은 길일 뿐 나의 깨달음이 되어야 비로소 도가 된다. 묻지 않는 신앙은 잠들어 있고 묻는 마음은 이미 깨어 있다. 경전은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울이다. 이해하지 못한 믿음은 그림자와 같고 깨달음은 빛과 같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추는 일이다. 배우는 자는 많으나 끝까지 묻는 자는 드물다. 공을 안다는 것은 비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스스로 가리지 않을 때 드러난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묻는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참된 수행자다.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알미 시작된다. 타인의 말에 머무르면 교리가 되고 스스로 깨닫으면 진리가 된다. 끝까지 의심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불교는 믿음으로 머무는 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서하사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경전 위에 흔들리며 글자 사이에 숨겨진 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던 이는 승랑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공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추었습니다. 정말 공은 비어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평소와 다르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법당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은 어떤 하나에도 머물지 않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리다. 그의 말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가득 찬 것이다. 그날 이후 서하사의 공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경전을 해석하고 글자의 뜻을 따지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경전은 더 이상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수행도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먼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깨달음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의 집착을 놓는 것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흐름을 신삼론학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새로운 학설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없음에서 열림으로 바꾼 시선, 이론을 삶으로 되돌린 전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공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승랑 스님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놓았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은 아직 시작일 뿐, 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달빛이 법당에 스며들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텅 빈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깊은 충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랑이 보여준 공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머무름이 없는 자리다.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고 보는 순간 닫히고 열려있다고 볼 때 진리가 드러난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사라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일이다. 진리는 비워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비움 속에서 피어난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곧 모든 것을 품는 마음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이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가득 참으로 가는 길이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일이다. 이해한 공은 생각에 머물고 살아낸 공은 삶을 바꾼다. 공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놓을 것인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가 들어온다. 진리는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비우는 데서 드러난다. 공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작이 열리는 자리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진리에 가까워진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충만이다. 밤이 깊어지자 법당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제자들은 경전을 읽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승랑 스님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한 제자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옳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익숙한 생각이었습니다. 승랑 스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저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누군가 밝다고 말해도 그대가 눈을 감고 있다면 여전히 어둡지 않은가?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부처의 말씀도 그러하다. 그저 믿는다고 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빛이 된다. 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답을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이 옳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이 가르침은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두려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계속 의심해도 괜찮습니까? 혹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승랑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의심은 길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 의심이 비난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하고 있다면 말이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기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의 말씀이라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경전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책 속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법당에는 여전히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켜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랑이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는 믿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질문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 이해 없는 믿음은 멈춤이고 질문은 다시 흐르게 한다. 묻지 않는 신앙은 닫힌 문이고 질문은 그 문을 여는 손이다. 부처의 말씀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어둠에 머문다. 믿음은 시작일 뿐, 깨달음은 질문에서 완성된다. 의심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다가가는 길이다. 권위에 기대는 순간 멀어지고 스스로 묻는 순간 가까워진다. 답을 외우는 자는 머물고 질문하는 자는 나아간다. 진리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 드러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회피다. 묻는 용기가 없으면 깨달음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부처를 따르는 길은 부처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스스로 밝히는 데 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깊은 성실함이다. 질문은 마음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이 열린다. 남의 답에 머무르면 교리가 되고 스스로 찾으면 깨달음이 된다. 끝까지 묻는 자만이 끝내 스스로 밝힌다. 불교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질문으로 완성된다. 저녁 종소리가 하루를 접고 산사의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을 때였습니다. 법당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바깥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마음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랑 스님이 머물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가 남긴 물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스스로 밝힌 것인가? 제자들은 더 이상 경전을 급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을 읽으면 오래 머물렀고, 이해되지 않으면 덮어두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착을 하나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르침보다 깊은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스스로 살아내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습니다. 맑고 긴 울림이 산사를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불교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 갇혀 있는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묻는 순간 깨어나고 이해하는 순간 밝아지며 놓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승랑은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밝히지 않은 진리는 아직 나의 것이 아니다. 그날 밤 등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질문을 지나 이제 스스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불교는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저녁 한 줄의 경전이 바람에 흔들린다. 읽는 소리는 멈추고 묻는 마음만 남는다. 누군가 말한다. 옳다, 부처의 말씀이니. 그러나 어둠은 그 말로 밝아지지 않는다. 눈을 뜨지 않으면 등불도 그림자일 뿐. 승랑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물음이 태어난다. 비어있음은 무엇인가? 없음인가 열림인가? 그 물음은 마음을 두드리는 종소리. 나는 묻는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본다. 놓지 못해 무거워진 나를. 경전은 닫히고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글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삶이 말을 건다. 비워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머무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품는 일. 믿음은 시작이고 질문은 걸음이며 깨달음은 살아내는 것. 밤이 깊어 등불 하나 꺼져도 이미 마음속에 다른 빛이 켜져 있다. 묻는 자만이 끝내 밝히고 놓는 자만이 끝내 자유롭다. 그 길 위에서 말없이 흐르는 숨결. 불교는 오늘도 조용히 살아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